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무사히 잘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1월 첫 주일에도 우리 함께 되는데 기쁨으로 저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성도여 다 함께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o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gin the first Sunday of the new year by worshiping you.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God, help us to serve you better this year, to give our faith and to give thanks to you.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함께 인사 나눌까요? Let's greeting this side from back.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구영신 예배 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꾸 그 영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넘버원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2,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쿼터, 작년 마지막 쿼터거든요. 그것도 이제 마감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여성교회 소식인데요. 여성교회가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필요한 몇몇 부서를 좀 세우고 몇몇 부장을 또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교회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만 자리에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4, 신년에 가정 신방을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정 신방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신년이면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우리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좀 오픈하시고 같이 예배하며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5, 진은아 집사님께서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세인트 토마스 하트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십니다.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이 잘 되어지는 것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다시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넘버 6, 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나눠드린 대로 2025년에 가족이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현관 책상에 있는 기도 제목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언제든지 그 외에 다른 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저 기도 제목 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질 것을 믿습니다. 넘버 7, 교회 청소봉사 광고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또 사실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청소 봉사로 함께 발런티 해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Anybody else for us now? 네.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all stand.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Today scheduled to prayer Mr. Collins and but whether due to the weather problems he cannot come to his wife. So 우리가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합심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고요. 넘버 1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 또 순종 헌신 봉사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넘버 2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2025년에는 더욱 성숙된 믿음을 가져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미국의 군인들과 경찰들 또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좀 소홀한 부분이잖아요. 항상 안전을 우리가 지켜주는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We all together pray prayer list, prayer out loud.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배와 그 말씀 읽기와 기도와 성경과 모든 의미의 열심으로 선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말씀을 보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올 한해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고개는 어려움이 온다하여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들을 이 지역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주님의 백성을 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숙된 인격과 성숙된 믿음을 수행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정치를 바르게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땅 미국의 군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찰들 소방관들 그들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이 지역사회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군인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그 군인들 외에 아버지 경찰들 소방관들 또 모든 아버지 지킴이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모두 다 주님의 손님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해 들어 우리가 합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령들마다 만져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복에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굳건히 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원이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1절 3절 부르고 공헌하겠습니다. 죄 범하여
Let's pray.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At the owner of all things, thank you for giving us our daily bread and necessities during the past year so that we can live. 오늘 저희는 새해 첫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구별하며 호원을 합니다. Today, remembering the first Lord's Day of the new year, we set apart and consecrate the things you have given us. 하나님, 저희는 이 구원 제물에 저희의 손을 남았사오니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God, we have our wishes in this offering, so please grant us heaven's blessings and lead us to a more abundant life.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연약한 상황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며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But even though we are in a fragile situation, please help us live a life of gratitude to God.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재물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행도 아낌없이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Also help us generously do good deeds to help the poor through our wealth. In the name of Jesus, our sovereign and ruler, we pray. Amen.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필리피안스 3장 chapter 3 verse 12 to 16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Share it together.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을 항상 안 드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좀 더 크게 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Our faith must continue to grow.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더 밀러가 쓴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의 제목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그런데 이 그 희곡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월리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생애의 목표가 있었는데 장사를 크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대요. 그런데요, 이러한 그의 꿈이 하나하나 다 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직장을 잃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의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리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이 희곡은요,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하는 말로 맞춰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이 맞춰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기대 이하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매우 실망한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이루기 힘든 목표였거나 또는 상황이 잘 맞지 않았거나 혹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어떤 열정, 추진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충학자 앙리 파브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날벌레들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계속 앞에서 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날면 같이 따라서 빙빙빙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날벌레들은 어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브로는 빙빙 돌고 있는 날벌레들 그 바로 밑에다가 먹을 것들을 이렇게 가져놓았대요. 그런데도 전혀 관심이 없이 계속해서 돌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을 돌았다고요? 7일 동안 먹을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돌다가 결국 뭐 했다고요? 굶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무런 목표 없이 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 가운데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목표 없이. 혹시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우셨나요? 올 한 해 목표 세우셨나요? 분명히 세운 분도 있고 안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도 원래 목표를 세웠을 텐데,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목이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견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또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 않고 굳세게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것들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 외에도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실천해야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들을 잊으라는 거예요. 즉 과거는 회상하여서 반성하고 오늘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뒤의 것 가운데 특히 나쁜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과거를 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 그는 과거의 삶은 크리스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하대로 영접한 후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할 정도로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네가 정말 사도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의 바울은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놀라운 복음의 길을 개척을 해냈지요. 만약 바울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썼다면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42장 3절에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이처럼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후에는 죄악의 길을 버리고 현재 새로운 의인의 길로 나아가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요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불러서 훈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사랑의 훈계를 했는데 아들은 어떤 반응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잔소리로 듣는 거죠. 잔소리.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자,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방탕한 그의 자식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그 뉘움표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면서 아들을 반갑게 기쁘게 맞아들였지요. 그리고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도 자신도 삭발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통곡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의 과거의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를 정말로 훌륭한 아주 중요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많은 일들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이기주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 이기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회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정죄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Spiritual selfish라고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고 자신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혹시 우리도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과거에 추한 그 모든 모습들이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어찌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현재나 미래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고린도전 10장 31절에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씀처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버 2,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따라가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고 14절 끝부분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어요.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요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울은 수많은 전도여행을 했음에도요 여전히 자신을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끊임없이 따라간다,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목표를 정해야만 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에 목표를 정했는데요. 그 목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름의 상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표를 정하니까 그렇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목표를 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해서 살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고요?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한다. 자, 목표를 정했다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목표를 정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과거에 잘못된 생활을 한다면 정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는 과거의 욕망 또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절제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길은 절제의 기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절제하는 거 어렵죠? 근데 해야 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도 절제가 있습니다. 자, 이 길은 비록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운동하는 선수가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음식도 절제하고요. 나태함도 수많은 유혹도 뿌리쳐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길의 끝에도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절제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요 금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난을 참아야 되는 것. We must endure hardships.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도자기가 완성이 되려면 뜨거운 불가마에 몇 번 들어가야 할까요? 2 times 들어가죠. 그래서 도자기가 처음 불가마에 들어가는 것을 초벌구이라고 하는데 900도의 열속에 들어가고요. 다음을 재벌구이라고 하는데 1400도의 열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도금은 이 뜨거운 불가마를 15일 동안 그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오직 그 완성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끈질기게 그 뜨거운 가마의 열기와 피곤함을 견뎌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된 하나의 예술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갈 때 고난을 참는 과정이 있어야만 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성화 사역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 오히려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 잘 아시죠? 메시아. 할렐루야 아시죠? 네. 자, 이 메시아를 쓴 사람이 프레데릭 핸델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핸델. 이 사람은 많은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유명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핸델은 몇 편의 가곡이 실패를 했고 그의 라이벌이 보눈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쉴 새 없이 공격하니까 파산지경에 봉착을 했고요. 그래서 핸델은 이제 끝났다라는 소문이 런던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작곡을 했는데요.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뭐라고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그는 23일 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결국은 작곡을 하고 해서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의 행운이 쇠퇴된 때요, 소망의 가망이 없다고 하던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영적인 그 호스를 꽂고 계속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가 합창곡 제44번의 할렐루야의 작곡을 완료했을 때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요. 그는 외쳤어요.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악보를 완성한 후에 또 한 번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사시는 한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모든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You must be humble. 여러분 베드로서 5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겸손. 잘 될 때 항상 자신을 살피는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탑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서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아도 다 거긴 거예요. 뭐라고요?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그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요.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게 될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절제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참았고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먼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 자세로 생명이 닿는 날까지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왕자로 그리고 공주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당연히 사단의 세력도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믿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있는데 어찌 우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권세의 노예로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고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자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자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광야 40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표대를 향해 전진해 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라고 했지요. 표대는요, 목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도착하게 될 최종 목적지인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래,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북전쟁을 다룬 영화를 보면
무거운 깃발을 애써서 들고 가는 병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의 임무는 뭐라고요? 깃발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총칼 쓸 겨를이 없어요. 전쟁 중에 그 깃발을 잡고 있는 병사가 죽어서 쓰러지게 되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깃발을 들게 되죠. 이렇게 그 깃발에 높이 세워진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속 높이 세워진 깃발과 같은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깃발에 쓰러지지 않고 항상 높이 서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행하여 굳게 세워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을 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온 그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살다 세상을 떠난 한 노인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마당에 내놓고요, 거라지 세일을 하고 있는 집을 가게 됐대요. 거라지 세일 해보셨죠? 저도 거라지 세일 해봤는데 그 거라지 세일을 하는데 갔어요. 마침 아주 예쁘게 생긴 박스가 하나 있어서 열어보니까 훈장도 들어있고 상장도 들어있고 트로피도 들어있고 그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적을 기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보았대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얼마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얼마라고요? $10입니다. 거라지 세일은 보통 싸잖아요. 근데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들어있는데 $10.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얻은 명성, 공적, 그 모든 것들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겨우 얼마라고요? $10.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목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또한 그 목표를 이룬 사람도, 이미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세상에서 평생을 쌓아온 것들이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그 가치도 매우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영원히 남게 되며 천사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비록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 영광의 금명을 쓰고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음께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값지고 보배로운 선물이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 천사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 목적지에서, 마지막 목적지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의 발걸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왼쪽 스탠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Loving God, through the word given to us today, help us to pray, read the word, and live a holy life every day this week for the revival of our church and the growth of our faith.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So let us give joy to God and be praised by people.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God's great and everlasting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ose who worship today forever. All God's people say, Amen.